역시 제일 중요한 장에 들어갈 때 또 저희 핵심 멤버가 또 모이시는 이런 또 주님의 집중력을. 예, 5장부터가 이제부터는 좀 이제 좀 되게 좀 속된 표현으로 약간 정신을 차려야 될 텍스트가 아닌가. 예. 5장부터 8장까지가 아마 이제 그렇게 휘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하고자 했던 작업들이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제가 봤을 때 느낌에 그 아브라함을 좀 가미를 하면서 약간 쉬어간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해서 이제 그 율법과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피력한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그 원죄론에 대한 부분으로 아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장부터 8장이 이제 창세기의 그 구약에서는 결국 그 창세기로 아마 좀 귀속되지 않는가. 창세기 맥락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맥을 같이 하면서 쭉 가다가 아마도 이제 9장까지도 아마 이렇게 의미를 연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8장까지가 좀 절정이 아닐까. 그래서 8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그 지점이 저는 사도 바울이 쓰면서 예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제 계속 구약을 보고 느꼈던 거를 자신이 체험했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서신을 써 내려가면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써 나오게 되는 어떤 최종적 확신으로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도출해내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그 흐름을 같이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이거 되게 좀 사실은 좀 같이 모여주셨으면 좋긴 한데 이게 참 왜냐하면 이게 편차가 생기면 좀 좀 그러실 텐데 예, 근데 뭐 예. 아마 잘 다 이렇게 또 독식하는 마음에 뿌듯합니다. 예, 잘 다 이렇게 따라오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저희는 진도를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본문으로 한번 이제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 텍스트는 나중에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아예 원문으로 바로 직역을 들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번부터 5장부터는 약간 조금 제가 조금 독해를 조금 좀 하겠습니다. 원전 독해를 조금 이제 하면서 한번 요거는 단어를 짚으시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6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운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 디카이노신테스가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으로 번역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4장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크피스테오스, 여기서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었고, 그 다음에 에이레넨, 화평이죠. 화평이라는 단어가 적합하진 않는데 사실은 이게 평화, 저번에도 저희가 월요 모임 때 나눴지만은 평화, 그 다음에 연결, 그렇게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평화를 가진다, 에이레넨 에코멘. 그 다음에 무엇을 향한 평화냐, 프로스톤 데온, 하나님을 향한 평화를 우리가 가진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향한 평화를 어떻게 가지느냐, 그 방법론을 사도 바울이 디아투 크리우 휘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평화가 무엇이냐, 이게 이 도식이 이제 영적인 그 생명력이 여기서 허락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톤대원인데, 이게 바로 이제 약간 의식적으로 표현을 드리면은 너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추상적인 종교성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평화에 대한 소유가 없는 경우에는 항상 우상 숭배로 귀결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었는데, 무엇을 통하느냐를 이제 여기에 디아, 이 전치사가 이제 무엇을 통과하여.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경험하여라는 의미도 이제 함께 담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하여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냐면은 1절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퀴리오 주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단계에서 지금 뭐가 제시되냐 하면은 에이레넨이 제시가 된다. 평화. 근데 이 평화가 갖고 있는 게 저번 월요 모임 때도 이제 저희가 나눴지만은 조인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존재가 이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이게 완전히 소멸이 되고 이것만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관계성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요. 조인이라는 거는 이것과 이것, 높음과 낮음, 이거를 지금 연결해 주는 상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에이레는 평화를 가졌다라는 거는 우리는 지금 이 존재는 여기에 있지만은 이 하나님을 플러스 향하여 할 수 있다는 이게 이제 관계의 회복인 것 같아요. 예. 다른 것을 향한다라기보다는 이 우리의 지금 있는 이 시간과 이 여건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얻게 된다. 예, 지금 요 표현을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맥락을 요걸 통한다라는 이 맥락이 어디에 지금 같이 연동이 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됨. 한글 번역에서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떤 권유문이나 명령문은 아니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은 이거에 대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이 통한다라는 것에 대한 또 하나의 방법론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니카이노신의 그 다음에 에크 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믿음으로부터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믿음은 두 가지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는 뭐가 먼저 담겨 있냐 하면은 우리의 주라는 이 인식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퀴리오라는 인식을 담았을 때 여기서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접목이 되지 않으면은 이 주는 사실은 우리 의지, 자기의, 우리 생각 혹은 우리의 본능으로서의 주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 자체에 담겨 있는 게 사실은 세상의 통치자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스에 대한 통치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고자 하는 믿음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좀 피하고 싶은 영역이긴 한데 다 이 부분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를 믿고자 할 때에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큐리오스의 관점과 결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개입이 됐을 때 이 의로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때의 믿음은 이 의지, 본능, 생각, 의지, 자기 의로 성립되는 주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주님이 되는 거죠. 예.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해 주실 수 있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개념과 관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끌고 왔었던 우리의 동력과는 다른 동력으로서 구현될 수 있다. 그거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러한 어떤 고백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율법으로부터의 믿음이었음을 이 안에는 사실 고백되어 있는 것이죠. 예, 계속 율법으로부터 그 디카이논테스, 의롭게 됨을 받고자 했고 그거를 유지해서 하나님의 백성됨, 유대 교인다움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 그 의로움이 우리들한테 화평이 될 수 있는, 평화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 그러니까 이 통한다라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사건은
이 생각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본능과 그리스도의 의지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과 과정이 나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네네. 제자들의 전과 네. 후를 예. 저거로도 볼 수 있어요? 예, 예, 좀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 전과 후가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나눌 수 있기보다는 이제 이 후에 이게 이제 믿음이 들어와서 이 믿음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생각이 이제 예, 연동되는 상태. 그러면 제자들을 네. 통해서 네, 우리 자신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 자신도 지금 볼 수가 있겠죠. 저쪽으로 예. 집중했다가 예, 예, 뒤를 통해서 예, 예, 예. 예, 그래서 다시 여기로 몸을 돌아오는데 입는 예, 몸을 그때는 이 전의 단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새로움으로서 예. 다시 보게 되는 예. 그게 전도사님 말씀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평화라는 게 연결인데 하나로 이거를 무슨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함께 예. 손잡고 가는 예, 부부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양태로 보면은 예전에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양태가 아니고 땅을 향할 수밖에 없는 양태였기 때문에 땅하고 손을 잡고 걸어갔다라면은 이제는 이 에이레네를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구현된 것이 아닌가. 예. 그 관계를 좋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 향할 수 있는 저거만으로도 하나님을 의로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는 근거 태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예수니까. 그리스도가 되니까. 저 때부터 예.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신비주의자들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혹시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그런 것들을 애써 배제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과는 이건 다르게 에이레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에이레네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톤데온이라고 했을 때 이 너머의 하나님이라는 걸 왜 개입을 했냐면 이게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해의 수준에서 이렇게 실증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민감한데요. 우리 존재가 그 성령님과 교제를 한다라고 표현할 때 꼭 그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참 좋은데 이 프로스에 참 좋지는 않죠, 사실은. 냉정히 따지면은 그게 또 발목을 잡으니까. 예. 이 프로스하는 관계 속에 있어서는 이 인격적인 사귐이나 내용이 때로는 이 부분으로 귀속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큐리오스. 예. 근데 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큐리오스의 이것이 담겨져 버리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통과하는 어떤 역동성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큐리오스에 대한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게 내려앉게 되니까 이 믿음이 이 안으로 개입되고 이 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존재가 하향성으로 지금 예. 플러스하는 그 지향성이 하향성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키리우스가 네네. 그 주가 예. 내가 경험한, 예,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이 지금 규정한, 예, 규정한. 그러니까 예. 내가 계속 느끼고 그래서 예. 그냥 내가 그거를 완전히 또 율법화시켜서 네. 주로 예. 고백을 하면서 그렇죠. 주로 고백을 하게 되고. 예. 그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게 아니라 냉정히 말하면 그냥 우리의 주라는 고백만을 통과하게 되니까 상향성의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하향성의 플러스로 이제 귀적되는 게 아니라. 되게 무서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게 인격적인 사귐이나 감정의 교류는 참으로 필요한 부분이긴 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이 영역은 배제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소중한 우리의 자산들이 하향성을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이 큐리오스가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도록 계속되는 이러한 말씀의 나눔과 인식들을 펼쳐놓을 필요가 있다는 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 같아요. 플러스를 영어로 비욘드로 하면 예. 그러니까
위로 좀 제한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건 비욘드가 좀 가치가 강화되게 되면 위로 향하는 어떤 가치관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예. 향한다라는 의미는 목표성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한 향함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어떤 목표 지향적인 올라선과는 다르게 우리 안으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예, 이끌어주시는. 이끌어주는 그 추동력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예. 예. 그래서 혹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향성을 하게 되는 하향지향주의적인 어떤 인식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신율법주의가 있죠. 좀 분석을 해보자면.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우리의 이 바닥까지 들어오신다는 사실에 대한 긍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신율법주의는 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이 가치관 속에서 또 주님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통치의 상향성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높여야 될 분이고 나는 낮은 분이고, 이게 또 무엇을 안냐하면은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명령해 주시는 어떤 명령이 있을 거야라는 것으로 이제 귀속이 되니까 그것 역시도 하향성의 또 결과를 잉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종의 영으로 예, 종의 영으로 묶이게 되는 양자의 거죠, 영보다는 종의 예, 영으로. 예,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민의식은 어디서 도출이 되냐면요. 이 하향성 안에서 선민의식이 도출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큐리오스에 대해서 충성도에 따라서 혹은 율법에 대한 준수 여부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계급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칭의에 더 가까이 다가간 사람, 하나님의 칭의에 더 멀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향성의 영역에서 이것을 계속 지금 이제 가치를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냐 하면은 아까도 그 이제 전도사님과도 계셨을 때 혈과 육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예, 이 안에서 이제 적을 찾게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비도덕성, 그다음에 몰양심성, 뭐 그다음에 율법, 비율법, 이제 이러한 어떤 요소들에 대한 것을 이제 극복하고자 이것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극복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잘라진 우리의 큐리오스가 계속해서 팽창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인격적 사귐이라고 했을 때의 이제 성령님과의 교제라고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는 이 부분이 약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또 이 안에서도 우리의 주님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하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인격적 사귐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감정을 아니라 이성을 앞세우지만 그 이성을 또 율법주의와 결탁을 시키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행위주의적으로 이 부분을 나누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의 흐름이나 논조가 가만히 보면은 요 두 흐름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나 아니면은 이러한 어떤 도덕적인 행위에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친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으로 어떤 강조점을 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그 명상이라든지 관조라든지 관상이라든지 피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감정을 쉬게 하는 어떤 감정 운동을 이 부분에서는 또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보니까 예. 그 어떻게 보면 저쪽 신비주의 쪽도 영지주의 쪽이고, 예.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예. 율법주의나 이런 예. 쪽이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현세주의? 예, 현세주의고 또 예, 예. 인간의 행위를 많이 강조를 하기 예, 때문에 예. 보면 두 부류가 되게 보면 그 달라 보이진 하는데 같은 맥락이 예, 뭐냐면요. 예. 에피투미아에 완벽해지고 싶은 예. 그런 욕망이 있는 것 예, 같아요. 그 상정성은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지금 하향성을 향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가면은 이게 맞닿아지는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예, 받고 예.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예, 나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예, 그렇죠. 그런 그래서 강박.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 예. 죄의 없음도 보면 예, 자꾸 이제 그런 존재적인 죄 측면을 보지 아니하고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에서 그렇죠. 선하고 예. 착하고 인간관계에서 규정한 예, 예. 그렇게 되고자 하는 완벽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지향하면서 그 안에서 토론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심판 정죄, 혹은 이제 누가 이겼다, 당신이 이겼어, 아니면 추대, 추종, 그런 충동, 욕구,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계속 발화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경계하고 이것을 하나의 이 상향성으로 볼 수 있는 이 프로스를 향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사도 바울이
좀 상당히 미묘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예전에는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은 신적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우기 위한 사도 바울의 의도다라는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정황으로 보나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성으로 보나 의도로 보나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시도도 갖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큐리오스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환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건 바울의 의도를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왕 중의 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표현들을 왕 중의 왕이라는 건 언어에도 없는 건데 사실은 예, 왕 중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막 찬양도 예수는 왕, 막 예수는 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왕이란 개념을 이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 통과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가는 어떤 추동의 새로움이다. 뭐 이런 어떤 그 그림이 인식이 깔려 있다면은 왕에 대한 찬양도 참 은혜롭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저는 찬양이나 여러 가지 예배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베이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딱 흡수되면 참 은혜롭지 않는가. 경배의 대상으로 보니까 숭배나 경배. 그렇죠. 예, 퀴리오스로 보니까 그게. 예.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경배와 숭배. 궁극적으로는 맞죠. 궁극적으로 맞는데 그 퀴리오스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 체계에서 이게 비틀려 버렸으니까 그걸 깨고 새로운 퀴리오스가 받아들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경배받아야 되고 그분이 퀴리오스라고 우리는 당연히 불러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그 퀴리오스 관점이 이제 코스모스하고 결부가 돼 버렸으니까 그거를 분리시켜서 그 분리됨을 가지고 이제 퀴리오스라고 다시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 그 반대 방향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이 퀴리오스라는 게 왕이니까 그런 경배는 우상 숭배다 해서 그걸 깨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시 신비주의가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친밀한 분이고 저렇게 나쁜 분이거나 아니라 우리의 친구고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우리의 퀴리오스를 관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보면은 배제되고 희석화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나중에 같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그 친구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예. 인간 사이에 그걸로 보는 거죠.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통합적 관점을 갖지 못하니까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그게 지금 일절이 보고 있는. 조선생님 하신 말씀. 네. 아, 그러면 이거 지우도록. 이게 로마서는 조금 진도가 느리시더라도 사실은 하나하나 짚는 게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본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게 스토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나누게 될 경우에는 그게 그 행간에 그걸 짚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로마서 자체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디아우 카이텐 프로사고겐 이게 프로하고라는 단어의 합성어라서요. 예, 나아감, 이제 나아감이다, 들어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에스케카멘 누리고 있다. 여기서는 얻었다 이렇게 보여되고 있는데요. 그 믿음으로 이거는 좀 단어가 조금 긴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다 펼치고 볼게요. 그 먼저 문장을 잘라서 우리가 마지막 중간 단어에 보시면 2476이라고 그 에스테카멘이 있죠. 예. 어디요? 예. 219이 아니에요? 2476. 예, 2476. 예. 즐거워하는 애랑 앞에. 예, 즐거워하는 일 앞에 그 카우 코메다 앞에 이제 보시면 그 에스테카멘 요거 먼저 번역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에스테카멘이 지금 1인칭 복수가 쓰이고 있어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곳 안에 있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서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나아감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번역이 됐어요. 참 이게 난해하죠. 예, 근데 이게 뭐 제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사도 바울이 예, 이거 한글 번역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순서가 안 맞아요. 사실은 이렇게 보는 거는 순서로 지금 좀 비틀린 해석인데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그리고 글을 통해서는 먼저 넣겠습니다. 디아우. 그리고 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디에가 이 문장 아까 그 에스테카멘을 좀 살려줄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확정되어 있는 그곳 안에 있는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곳 안에 있는 은혜 안으로 들어서는 요게 이제 전치사구를 좀 이제 살려줬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서는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프로사고겐을 여기는 한글 번역 여기서는 들어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들어감이라는 것보다는 접근하는 것을 소유했다. 예, 이렇게 지금 번역되는 게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접근 근접. 예, 접근, 근접. 예, 요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요게 이 프로라는 단어하고 아고라는 단어의 합성어라서요. 들어서는 그 다음에 이 접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묘한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까 그 평화라는 단어의 그 상태성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평화라는 게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라는 표현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공존한다. 예, 그런 표현을 갖고 있죠. 그게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써 접근하는 것을 소유했다. 이걸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접근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의 세계를 맛본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세계 밖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한다. 예, 향한다. 지향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를 통해서의 두 번째 의미가 그를 통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게 바로 조금 되게 신비로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곳이 됩니다. 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연동성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면은 아까 평화를 소유한다라는 것도 현재형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곳을 하나의 영역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유한성 속에서 당신의 완전함, 그러니까 당신의 구원의 의지, 약속을 확정지어 주시는 거거든요. 에스카테멘이라는 단어가 이제 확정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영역으로, 공간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곳 안에는 그럼 뭐가 있냐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세워져 있는 곳이 되니까 그곳 안에 있는 은혜가 된다. 근데 은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카라라는 단어가 만남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만나주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서는 이 믿음으로써 접근하는 것을 소유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곳 안에 있는 은혜 안으로 또한 들어서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를 통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곳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이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때의 믿음이 이제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통합적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적 버전이 뭐냐면 아까 두 가지 믿음이 있었죠. 우리의 의의 믿음, 좀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의 의로서 출발한 믿음,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믿음이 신, 의로움인 그 믿음이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깨어지는 상태로서의 믿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깨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지속하게 되는 믿음. 여기서는 그 믿음을 지금 여기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곳 안에 있는 은혜 안으로 들어서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서는 하나의 추동력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곳 안에 있는 은혜를 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잘 표현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왜 웃지 않으시는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곳 안에 있는 지금 은혜는 지금 우리한테 만나게 되는 하나의 접점이잖아요. 예. 우리가 세워져 있는 그곳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있잖아요. 카라가. 그럼 요거는 하나의 지금 문의 역할이고 문이고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선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나가 지금 만났다. 근데 이것 자체가 지금 아까 에이레네였죠. 사실은 화평이었고. 예. 지금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것이 우리 만났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이렇게 끝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만났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또 여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우리가 만나고 또 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예. 만남 은혜 안으로 들어서는 믿음. 이 믿음이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야다하는 믿음으로 봐야 돼요. 아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낳고, 알고 낳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다, 소유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믿음으로써 접근하는 것을 소유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집사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야다의 상태거든요. 지금 이 세계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구현이 되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현상적인 것에서 구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그 내적인 깊이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문이 열리고 있거든요. 문이 열리는 자체. 그러니까 이것이 큰 원 속에서는 프로스하는 상태고요. 근데 이 프로스하는 상태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또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런 프로스하는 상태가 내적으로만이 채워지고 이런 외적인 우리의 육의 모습은 무화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 근접성을 갖게 된다. 이 근접성이 갖고 있는 특질이 뭐냐면은 안과 밖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소유라는 개념도 여기에 이제 연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소유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이 소유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현상적 가치죠. 근데 이 현상적 가치가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 접근의 근접성이라는 것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안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접근하고 있다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 안 들어갔다라고 표현되고 있던 세계는 바로 이 플러스할 수 있는 야다의 세계고 이 야다의 세계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소유되고 있느냐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것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왜 이런 표현을 이제 썼냐 하면은 뒤에 보시면 연결되는 카우코메다 FLPD 테스 독세스 투 데우 하나님 영광의 소망 위에서 우리는 이걸 카우코메다를 즐거워한다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는데 이건 즐거워한다라는 번역보다는 그때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 카우카모스라고 해가지고 그 자랑한다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드러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요 믿음까지는 우리가 아까의 맥락과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우리의 추동력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내고 있는 게 약간 난해한 구절이 바로 접근하는 것을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거를 다시 우리의 세계로 끌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우리의 세계.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우리의 세계가 그러면 어떻게 구현이 되고 완성이 되느냐를 여기서 카우메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무엇이 도출이 되냐 하면은 하나님 영광의 소망 위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소망 위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요 위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위에라는 단어의 전치사가 지금 에피, 그 다음에 엘피다, 소망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용법 중에 영광하고 소망하고 결부하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의외로.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대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반이 되고 하나님의 이제 기초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독사라는 게 독해오, 독혼, 어떤 하나의 생각 기반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거는 지금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일단 미래 시간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미래 시간성 위에 있다는 것은 이것이 미래 시간성 안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미래 시간성을 우리들한테 허락하고 있다라는 그 현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로 이 소망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잡히는 게 아닌데 이 소망이라는 존재가 지금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영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측면이 아니었는데 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측면에 대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단어로 이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로 이렇게 환산이 되면서 치환이 된 거죠. 변화가 되면서 소망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례 알 수 없었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알 수 없었던 존재를 계속해서 지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었다. 이것이 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 예. 소망 위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카우코메더라고 해서 자랑한다, 즐거워한다. 요 동사도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의 본질을 보았을 때에는 이 소망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이제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예. 미래의 것이 현재로라고.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정확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지금 시간 자체가 이게 우리한테 잡혀지지가 않은 분이잖아요. 예. 예,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표현이 소망이라고 우리한테 다가왔을 땐 일단 이 소망은 미래적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 영의 것이 육으로라고 얘기해도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영이라는 게 본래 우리한테 잡혀지지 않았던 것이니까 영의 것이 육으로 들어와서 예. 이 육에 들어온 상태에서 영을 향하도록 밀어내는 관계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영광의 소망 위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부분인데요. 에피가 이게 무슨 높이냐 낮은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높고 낮음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안팎의 개념으로, 여기서 밖의 개념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소망 밖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근데 왜 소망 밖에 있는 게 자랑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이냐? 이런 소망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접근했잖아요, 아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잡을 수도 없었고 가질 수도 없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의 소망인데, 이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영역, 생명의 골방을 형성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아까 야다. 예.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소망 밖에 있지만, 예. 이 접근한다는 거는 지금 이 믿음의 동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의지나 생각과는 어떻게 보면 무관할 수도 있겠지만 추진력 있게 계속해서 이거를 끌고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요 문을, 예, 요 은혜를, 여기서 지금 소망은 보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은 대부분 이렇게 먼 다가올 저 천국을 향한 그런 소망으로 쓰였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 이거는 내적 그 생명으로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렇죠. 그거를 지금 예. 바울이 표방하고 있는 바울이 거예요. 지금 표방하고 있는 그 것이죠. 예. 소마의 몸으로 네, 그 소마의 몸으로 그리스도를 되어지는.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통하는 그런 교제의 그렇죠. 관계인데 예. 이거를 보통 우리가 알면 외적인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그러다 보면 네. 이제 그 먼 그 미래에 예. 천국을 향한다. 그런 천국을 대부분 향한다. 그런 개념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글 번역은 조금 아쉬운 게 이걸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요거를 좀 동등하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저는 그런 의미들이
분명히 맥락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차원에서는 그렇다면은 그 미래에 있는 소망이 우리들한테 정말 소망이 될 수 있으려면은 그것이 아까 우리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이 퀴리오스적 관점에서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 직접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그 미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은 이 말씀에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그렇다면 어떤 야다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하나 있는 것이요. 예. 컵에 예. 컵으로 그냥 얘기를 들자면 영광의 소망은 여기 담겨 있고 예. 믿음으로써 예.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아, 그렇죠. 이 영광의 컵 소망. 안에가. 예. 그리고 믿음이 그리고 여기 믿음으로써 예. 예. 내가 예. 이 밖에서 예. 영광의 소망을 엿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예. 지금 그대로 그렇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있고 예. 요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 영광의 소망인데 예. 이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참 독특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믿음이 곁에서 여기서 밖에서 안을 바라볼 수 있는 안을 바라봐서 안을 그래서 이게 바라볼 수 있는 투명해지는 소망을 상태. 가지고 있는 이게 투명해지는 상태. 예, 이게 영으로 마음으로 깨끗한 자 복이 있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기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기로 들어가 버린다고 생각을 할 때 이미 에피디메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창세기에서도 나와 있고. 에피디메다가 욕망이라는.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오르게 저희 추동 예. 추진력. 예.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가 이미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예. 아까 얘기하는 그 예. 욕망이라는 것은 예. 내가 신이 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쓰는 예,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신이 되었다라는 이미 그 명제 자체가 사실은 여기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밖에서 이런 공존성을 믿음으로 추동되는 공존성을 용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것으로 들어가 보겠다라는 그 욕망으로 귀속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게 지옥인 것이고 예. 여기서의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걸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상태를 투명하게 발견하게 해주는 그 에이레네를 통해서 아 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주는 과정. 뭐 굳이 높이 얘기할 예. 건 아니지만 예. 이게 나라는 존재면 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예. 그러면 예. 동등하게 이 자리가 아니라 예. 그쵸. 약간 그쵸. 이게 예. 보면 합집합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 일부러 예. 신과의 예. 개별성을 두고 이 개별성으로 보자면 이게 합집합이고 약간은 높게. 예, 이거는 우리는 이걸 통해서 계속 가고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공존을 느끼고 있는. 예. 제가 어느 게 그치, 제일 그치. 좋을지. 아니, 이거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하나님 자체로 보면 예. 그 연합을 보면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근데 이거는 이게 이거는 연합의 하나님 분야는 자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예, 자체.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는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준 생각이고 뜻이거든요. 영광이라는 게 도쿄고 그게 델레마니까 결국 뜻. 그러니까 이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뜻을 함께한다, 합한다 이것뿐이지 내가 이 안에 통으로 들어가 있는 건 통으로 아니다.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기 시작했을 때 그게 이미 이제 교만이. 타락한 존재가 일으키고 있는 에피디메다의 현상이죠. 교만. 예, 히브리스라는 히브리스. 거죠. 그, 예. 그러니까 그럼 이게 그거네요. 그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예, 마음을 아는 거. 예. 영광의 소망을 다시 한번 예. 붙여서 설명해 주세요. 예, 영광인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 영광의 소망이란 영광의 소망인 게 이게 이제 그 하나님 사실은 이게 영광이라는 게 기반이 되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틀을 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영광의 소망은 예. 그리고 소망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미래 형태를 지금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간에서 사실은 유효할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미래를 지금 바라보는 개념이 되니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틀은 사실은 무시간적이고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 형태로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미래 형태로서 주어진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틀을 느낀다라는 것을 크게 영광의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 소망은 이 틀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표현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망의 표현 도구가 그 표현 도구가 되고 이 소망을 실현하게 해주는 주체가 바로 이제 믿음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한테 깊게 들어갈수록 이 미래 형태였던 소망이 영광 안으로 담겨지는 과정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시간적 미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한테 이 믿음의 이 야다하는 이 추동력이 영광을 이끌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게 근데 우리 외부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반을 그렇죠. 기반을 그 기반을 우리가 본래 바라고 있는 그 미래 형태 속에서 이제 주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좀 얘기가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갈수록 우리는 이게 소망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건 속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망을 그리고 그러면서 이 소망이 그냥 무의미하게 미래의 시간으로 흘러버리는 것. 결국엔 미래는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이 소망의 하나님의 깃틀 속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추동력이 바로 요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간의 시간 속에서의 소망으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이 소망을 영광의 거푸집 틀 안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그 관계. 그러면 이 믿음도 네. 시간을 초월하는 거네요. 이 믿음의 통합적인 비전이니까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초월이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포월이라는 개념을 좀 사용하는데. 초월이라는 개념은 그 트랜스포레이션은 이거를 이렇게 극복해서, 그러니까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 아포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이걸 분리해서 나아가겠다는 게 초월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좀 함이고, 포월이라는 거는 요게 이제 그 장기할 때 장기의 포자의 포자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경계를 계속해서 넘어서는데 넘어섬과 동시에 품는다라는 뜻을 여기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포월이라는 단어는 좀 이따가 보면은 헬라어 중에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있어서 영광은 듣는데 소망이 또 뭐지? 정리가 안 돼. 저도 좀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잠시 소망이 지금 보시면은 소망이 어디 갔나? 이걸로 보니까 이거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여기 보니까 이제 LPD. FLPD 테스 독세스 투데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소망 위에서 사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카우 콤에다가 소망 위에 이제 서 있음을 혹은 이것을 나타낸다.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요, 요 전치사 구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삽입할 수 있는 부분, 첨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소망 위에서 나타난다라고 그냥 처리되기보다는 소망 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헬라어 같은 부분은 이렇게 번역은 이제 이게 번역이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요거를 추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영. 근데 이제 일단 이게 두 개 소유격이 사용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문법 구문상 어떻게 표현하냐면 동격 구문이라고 해서 요거를 하나님인 영광 요런 부분으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수격이 다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은 이 톤데온이셨던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생각 기반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이제 의미를 좀 품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틀이 이제 우리한테 계속해서 지워질 수 있으려는 이 생각 기반의 이 활동성이 뭐냐면은 바로 이 소망인데, 이 소망이 이제 미래형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이 없고 아까 그 그리스도를 이끌고 가는 그 믿음의 추동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영광이라고 했었던 이 틀이 있는데 이 틀을 계속해서 소망이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만. 왜냐하면은 이 소망이 이 틀 안으로 이것이 담기려면은 아까 저희가 번역을 했었던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서 있는 곳, 이 서 있는 것,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발견됨 안으로 있는 믿음을 향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서 있음, 이거는 바로 우리 안에서 있는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무시간성 속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야다의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틀이 되려면은, 이것이 틀이 우리한테 드러나려면은 이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세워짐이 인식이 되려면은 바로 믿음의 추동력이 필요하고, 그 믿음의 추동력이 이 우리의 소망을 어떤 형태로 인도하냐면은 단순히 미래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미래 형태를 넘어서는 무시간성의 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그거를 아까 1절에서는 플러스한다. 예. 그러니까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은 소망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상당히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 바란다, 기대한다, 열망한다. 이것 자체만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메시아를 갈망한다, 어떤 대단한 임재, 아니면 무슨 어떤 종교적인 현상, 그런 것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항상 이 시간성의 프레임 속에서 이해되고 있는 단어거든요. 소망이. 희망, 기대, 열망. 근데 이것이 단지 만약에 이 영광의 틀 안에, 그러니까 틀이라는 이 생명력 안에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소망은 계속해서 어떤 욕망의 대상을 향해서 소비될 수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소망이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나타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아까 나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카우카메다.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기반으로만 했을 때 네네네. 기반을 네. 바람 위에 있음을 나타낸다예요? 기반을 그냥 저거만 기반으로만 해석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기반이라고 봤을 때 그냥 기반. 기반을 소망 위에 있음을 알아간다? 기반이 소망 위에 있음을 알아간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니, 저게 자꾸 그러니까 두 개가 미래형이라는 예. 시제로만 얘기가 되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기반이라고 하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 위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기반이 여기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망은 위에 있지만은 이게 접근하잖아요. 그 접근이 이제 믿음으로 가능하게 해줬고, 그러니까 이때 소망은 이 기반과는 사실은 무관하게, 그냥 여기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약간 미래 시간 쪽으로 할까 우상숭배적으로 이걸 기대하고 막연하게 가는 건데, 여기 위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 기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이 소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이 기대들이 여기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공존을 만들어준다. 공존태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반을 믿음 위에서 알아간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는 막연한 종교심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막연한 종교심이 하나님의 기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중재로서 믿음이 필요하다. 조금 더 축약하면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믿음이 어떻게 보면 보이사의 역할을. 그렇죠. 보이사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믿음이 지금 이 소망 위에 기반이 있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고 기반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여기 있는 이 소망의 가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 이거를 여기 안으로 다 끌어들여 가지고 여기를 다 파일을 소멸시킨다라는 개념을 사용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까 접근한다는 의미를 사용해서 이 갖고 있는 우리 생각들 속에서의 소망의 요 가치관들과 생각들을 요 영광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기반 속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그 다음에 요걸 끌고 온 다음에 다시 내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걸 다시 내주게 되는 시간은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향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계속 매번 전해 강의에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크로노스와 카이노스 뭐 똑같은 의의가 있지만 그렇죠. 인간 차원의 의의와 하나님 차원의 의의가 하나님 차원의 의의에 있다가 다시 인간적인 의의로 다시 승화되는. 그렇죠. 그래서 인간적인 의의가 이제 하나님 차원에서의 의의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 나아감을 누리고 있다. 아까 나아감을 소유하고, 나아간다는 게 이제 접근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근데 그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 공존을 통해서 이거 저희가 저번에도 나왔던 명제지만 이 명제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같지만 나와 하나님은 같지 않다라는 이 생명의 연합, 이건 생명의 연합 명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하지만 이것이 존재론적 일치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오히려 이거를 계속 지지해주고 있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해주면 카라를 지금 열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만남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팔복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 계속해서 이 두 사이에,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리고 갖고 있었던 이 방향성을 하나의 플러스로 만들어 주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예. 그걸 여기서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바로 디아 예수 크리스투.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요 사도 바울 맥락에서 강조점은 퀴리오스를 지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경배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진짜 퀴리오스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이 진짜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나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소망이 지금까지는 이 기대와 이 열망이 지금까지는 이 플러스하는 큰 틀을 지금 보기보다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세계와 현상과 시간을 통해서 익숙해져 있던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걸 찬양해 오고, 그거는 세상이거든요. 코스모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죠. 바로 그 세상을 이제 변형태로 만들어 주신 거죠. 예. 그 부분이 여기서 지금 좀 설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절, 2절이 조금 접근이, 예, 이게 네, 예, 이렇게 한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망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에 대한 설명을, 예, 사도 바울이 5장 3절에서 또 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노몬데,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알라 카이 카우코메다, 환란들 안에서 우리는 나타낸다.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은 이제 이것을 나타낸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소망의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들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접근성을 어디에서 또 이렇게 하냐면 딜리피스, 딜리페슨이라고 여기서 번역되고 있죠. 환란. 예. 그렇다면은 이 딜리피스라는 이 환란이라는 그 단어를 아까 그 엘피닥의 소망을 사도 바울이 무의미로 귀속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수사법을 사실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소망이라고 표현하면은 편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소망은 바로 믿음이 이끌어가는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걸 끌고 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환란 안에서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환란이 지금 어떻게 귀속이 되냐면, 환란은 인내는 증거는 소망을. 그렇게 해서 이 소망을 새롭게 정립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먼저 환란이 인내를 낳는다라고 했는데, 인내에 대한 것이 많이 조금 어떤 감정적,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인내를 뭔가 참는다, 견딘다 이런 것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무엇 아래 머문다 혹은 거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휘포메는 인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 환란이 어떻게 인내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인내를 5장 3절에서 이 마지막 단어의 동사를 보시면은 그 카테그라제타이가 사용됐는데요. 그러니까 환란이 인내를 카테그라제타이, 요게 이제 합성어인데, 카타라는 단어와 에르가제타이,
요 단어의 어원은 이제 에르곤. 일이죠. 예, 일을 한다. 근데 이것이 합성어 카타가 사용될 때 이 일한다라는 게 어떠한 일로 번역이 되냐면은 피상적인 언어로는 철저히 일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의미가 카타가 다시 사용되고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또 번역이 되냐 하면은 이것은 일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의 변혁적인 일함, 변하는 일함. 왜냐하면 이게 카타가 위에서 아래로 혹은 차례로 변화시키는, 대항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됩니다. 이 전치사가 합성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인내를 이루어낸다. 근데 이것이 단순 강조법으로 사용된다기보다는 만약에 단순 강조법을 강조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에르게제타이를 쓰면 되거든요. 근데 카타 에르게차이를 쓴다는 게 한글 번역에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번역되나? 이루는 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것만이 아니라 철저히 이룬다, 온전히 이룬다. 근데 철저히 이룬다,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은 이 에르가제타이라는 의미를 환기시킨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환기시킨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뜻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인내가 그냥 우리가 찾고 있는 인내만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 영역에 대한 표현은요. 아까 이 부분이었죠. 2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확증되어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안에 머문다는 거죠. 이것이. 이게 바로 은혜 안에 머문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딜리피스, 이 딜리피스는 두 가지, 환란은 두 가지가 이제 나머지 되는 거죠. 환란의 영역이 외부적 환란과 그 다음에 내적인 환란으로 이제 구별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은 이 환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는 사람들이 항상 이제 이때 당시에서는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란에 대해서 외적인 환란에 대한 의미를 많이 가져갔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것이 외적인 환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환기시켜주기 위해서 인내라는 단어를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을 견딘다라는 얘기만이 아니라 무엇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 환란에 대한 반응이다. 이 내적 환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여기 맥락에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코스큐리오스, 우리의 주님이라는 이 개념이 산산이 끼어지잖아요, 사실은.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끌고 왔었고 앞으로도 끌고 가야 될 그 큐리오스가 지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균열이고 딜리피스라는 뜻의 어원이 균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환란이라는 뜻의 어원이 균열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적 균열이 근데 내적 균열이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바로 휘포메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곳 안에 머무는 것을 철저하게 이뤄낸다. 변혁적으로 이뤄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중요합니다. 휘포메네가 5장 4절에 인내가 증거를.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도키멘인데요. 도키멘이 이제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신기한 게요. 도키멘인데 이 도키멘의 어원이 뭐냐면은 도케오고요. 도케오가 어디에서 또 돌아오냐면 독사로 돌아옵니다. 이게 아까 그 영광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그 영광의 소망을 여기 다시 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의 내적인 균열을 인식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나의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이라는 사실이 인식되게 되는 그 머무름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포멘에 이렇게 머물러 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보여지는 지금 관계가 되니까 증거라는 이 의미 안에는 보이다, 나타내다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증거, 그 다음에 요거는 생각하다, 도쿄. 근데 요게 이제 독사가 다 이제 유사 어원이라고 해서 한 가지 지금 언어 뿌리를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반해 보았을 때는 이렇게 휘포매낸 인내가 증거를 이뤄낸다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까 하나님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을 때 이 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우리한테 발견되어진 이 영광이 LP다. 소망을 지금 가져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품어왔었던 그런 미래적인 개념의 소망이 내적 균열을 통해서 휘포맨에 머물게 되면, 우리 안에 머물임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보이고 증거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아주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증거가, 인내는 증거를, 증거는 소망을. 그러면서 5장 5절에서 이 엘피스는 카타스키네이가 없다. 예, 그러니까 카타스키네이가 없다라는 게 부끄러움이 없다. 이 소망은 부끄러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부끄러움이 지금 이제 5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창세기 맥락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는데, 수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부끄러움이. 예. 근데 수치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 엘피다를 이 하나님의 영광의 틀을 통해서 추구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실 종교성의 감정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 요게 이제 히브리어 상응어에서는 균내의가 사용됐는데, 그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원역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기서 이 엘피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틀이 빠져있는 상태 속에서 추구했던 엘피다가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 종교적 감정의 근원이 수치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이 소망은, 그러니까 이 소망은 이제 전의 소망은 하나님과 영광과는 무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었는데, 이제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알고, 그 증거에 의해서 규명된 소망은 더 이상 우리를 원초적으로 묶고 있었던 그 종교성의 감정에 비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 근데 이제 좀 아쉬운 해석은, 표면적 해석이 조금 아쉽죠. 예. 표면적 해석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부끄럽지가 않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외층적 차원에서만 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질 이 은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을 고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될 때, 진짜 부끄러움에 대한 이 감정의 종교적 원초성에 대한 처리는 조금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러한 어떤 순환 관계 속에서의 드러나고 있는 소망을 인식한 다음에 진짜 외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소망을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 순환성에 대한 인식과 그것들 나눔이 없는 상태에서 소망을 부끄러워 안 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부끄럽지 않다라고만 설명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의 그 약간 그 부정적인 공허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또 그걸 잊기 위해서 또 다른 것에 몰두할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잉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5장 5절에서 지금 두 번째 문장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호티헤 아가페 투데우, 그 다음에 에큐퀴타이 엔타이스 카르디아이스 쉬몬, 우리의 마음들 안에서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우리한테 보내주신이 이제 그 마지막 분사인데요, 노덴토스. 근데 요게 이제 도로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증여되다 상속되다 선물 받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번역하면 엔타이스 카르디아스 히몬, 우리의 마음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들 안에 거룩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졌대. 죄송해요. 보내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이 돌아오는 소망이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접목될 수 있는 소망의
지금 역할이 어떻게 지금 구현되고 있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들 안에 영으로 통과한, 거룩한 영으로 통과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우리에게 증여줬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부끄러움과는 무관하게, 그 부끄러움은 인간의 종교적인 원초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원초성과는 무관하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연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도 말씀을 저희가 나누니까 같이 다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다 이렇게 조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여기서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카르디아스가 나왔고요. 마음, 우리의 마음들 안에,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의 터전으로 이제 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터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터전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의 터전 속에서 이제 부어지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아가페가 부어질 수 있으려면 무엇이 통과가 되어야 되느냐? 요번에 통과의 주체는 디아 푸뉴마토스 하기요, 거룩한 영. 왜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맥락을 사용했고 지금은 이제 거룩한 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은, 지금 이 마음 터전 안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피스티스, 이제 믿음이 담겨지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담겨지고 있으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결정적인 역할은 거룩한 영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얘기는 이제 조금 이제 새로워지는데, 아까 우리가 그 통합적 믿음을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있었고 나의 믿음이었죠, 이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서의 믿음이 있었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존재로서의 믿음이 지금 이 터전의 표현으로 해서 카르디아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부활을 하냐면은 푸뉴마, 영이 이제 부활하는 것을, 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게이로.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는 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영이 일어나는 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이것이 푸뉴마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할 수 있는 영이 될 수 있으려면은 거룩한 영을 통한 관통이 필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거룩이라는 뜻이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지금 통합적, 나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이 부활의 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일으켜 주게 됐을 때 일으켜진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좀 투박하게 표현을 드리면, 죽어있는 나라는 것은 아까 이 소망이라는 것 중에 좀 표현 죄송하지만 거짓 소망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성에 의해서 저당 잡혀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나들, 내 안에 있는 원수 혹은 이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으켜진 나, 에게로 되어 있는 이 푸뉴마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거룩한 영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와 아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이야기하고는 같은 맥락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을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디아 푸뉴마토스 하기오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일어나는데, 이 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 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의 표대로 삼고, 생명의 표대가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워졌던 바로 그곳, 하나님의 만남을 깊이 있게 일어나갈 수 있는 그 영광의 틀이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의미의 주체가 뭐냐? 디아프니마토스 하기오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뜨렸다가 일으켰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당신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 표현은 반복처럼 보이는데 이 반복이
단순 반복 일어났다 넘어 이런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생명이 확연해져가는, 그러니까 희미해졌던 것이 점점 확실해져가는. 근데 확실해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알아보는 그 인식의 폭이 좁아드는 거니까.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한 번 영이 뭐 일어났는데 다시 쓰러지고 이제 그러한 표현들은 약간 시간관에 지금 이게 예속되어 있는 해석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안에서 희미했던 것이 푸니마토스 하기오를 통해서 점점 확연해져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것이 확연해져 가면은 어떤 것이 중요하면은 하기오 하면은 구별을 하잖아요. 뭘 구별하냐면은 바로 이 맥락. 지금 5장 맥락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큐리오스가 계속해서 구별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영,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이 부활의 영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죠. 그 확장을 지원해주는 결정태가 하나님의 아가페가 부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게이노가 뭐죠? 에게이로가 이제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제 이 카르디아스의 상태 속에서 믿음이 들어온, 그게 이제 저는 통합적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와서 이제 나의 믿음을 이 마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게끔 해주는 그 형태가 가능한 게 바로 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다. 근데 이 영이 일어난 것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선명성이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랑이 부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디아프니마토스 하기우다. 예, 이게 이제 성령으로 번역이 됐는데, 구별하는 영이 우리 안에서 관통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장 6절에서는 요에 대한 이유를 또 한 번 부연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티가르 크리스토스 후톤 휘몬 그 다음에 아스테논 카타 카이론, 여기까지가 이제 한 구문인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전히 우리가 때에 반역되어서 연약하여 있을 때에 이 경건치 못함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예. 다시 번역을 잠깐. 예. 아니 그게 맞는데? 한글 번역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이 뭐야? 기약이 아닌데 이거 좀 기약대로 이건 아닌데? 예, 이거 이렇게 볼게요. 저기 이거 아예 쓰고 좀 보겠습니다. 예. 이건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묵상을 하시는 게 크리스토스 훈톤 그 다음에 세몬, 그 다음에 아스테논, 카타, 카이론. 예, 카이로스죠, 요게. 그 다음 단어가 휘페르, 아스테본, 그 다음에 아포다넨.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것은 앞에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 구절인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요게 들어옵니다. 요게 에티인데요. 에티 부사가 아직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는데 한글 번역에서는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still이나 until이라는 단어거든요. 같이. 예. 그리고 이제 여전히. 예, 그래서 여기서는 여전히가, 이 부사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가 사실은 좀 적합합니다. 아직이라는 것은 아직 안 왔다는 얘기인데, 이 에티라는 부사는 그런 뜻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냥 아직까지 뭐 여전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전히 카타 카이론, 요걸 그냥 투박하게 지적을 하면 카이로스에 대항하여, 카타라는 단어가 대항하여, 대적하여, 반대하여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전히 카이로스에 대항하여
아스테본, 연약하여 있는 우리가, 우리의 때에, 이렇게 있을 때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여전히 카이로스에 대항하여 연약하여 있는 우리의 때에 우리의 아스테본, 불경건을 대신하여,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분리시켰다. 이렇게 의미로 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포다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죽음에서 분리시켰냐고 번역되냐면, 죽음이란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나토스가 있고, 아포다나토스. 요거 우리 생명사전 보면 나중에 나와요. 네크로스는 뭔가요, 그럼? 네크로스도 죽음이죠. 요게 사망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네크로스는 육체 사망, 그게 조금 더, 그러니까 요 사망은 그러니까 정신하고 육체가 같이 죽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했을 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크로스는 보다 좀 시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돼서 약간 좀 다르죠. 네크로스는 우리 일반적 사람들의 죽음을.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그리고 그거를 이제 문맥에 따라서 나중에 영적인 의미를 표현할 때는 개한테 잡아먹혀서 죽은 상태. 그러니까 악마한테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또 네크로스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이거는 직물적인 표현이고요. 네크로스는 시체, 죽음. 그 다음에 이때 이거의 사망은 이제 요건 헬라 철학적인 의미인데, 영혼과 정신이 모두 죽었다.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모두 죽었다. 사망. 다나토스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포다나토스는 뭐냐면은 이게 분리전치사 아포하고 다나토스의 합성어인데, 당시의 헬라 철학자 중에 헬라 철학적인 이 개념 속에서 아포다나토스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불멸로 가는 개념으로 이 아포다나토스를 좀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례를 치를 때에도 뭐 이렇게 보낸다, 영원히 보내준다, 꼭 죽음이라는 표현을 사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기 멀리 가셨다라든지 이제 약간 그러한 어떤 관용 어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의 언어 중에서 아포다나토스는 사망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좋은 곳으로 갔다라는 어떤 관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 관계 속에서 끌고 와가지고 새롭게 이제 여기서 펼쳐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경건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 생명의 연합 안에서는 동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십자가 죽음에는 결국에는 우리를 갖고 있는 우리의 이 불경건 상태에 해방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불경건을 대신해서 죽음에서 분리시켰다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속사건이 그거죠.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 불경건이라는 게 뭐겠느냐라고 보았을 때에는 요거는 규명이 너무나 명확관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릇된 소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이로스를 대항하여 있는 상태, 하나님의 시간을 대항하여 머물러 있는 상태 자체를 불경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불경건 상태를 대신해서 아포다나토스를 일으키지 않았다라면은 이 불경건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저 불경건을요. 예. 그냥 뭐 보통 우리는 경건하면 무슨 겸양의 미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불경건을 예. 그 하나님을 망각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망각이죠. 예, 망각이죠. 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 예. 아니 그 망각이라면은 예. 알았는데 잊어버리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알 수 계속해서 없는. 망각하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을 세운다라는 의미도 여기 세워지는 게, 이게 이제 세보마이라고 해서 요거는 예배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예배라는 단어가 프로시케가 있고 또 세보마이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부정접두로 쓰여서 예배하지 않는 것, 예배하지 못하는 것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경건이라는 것 자체는 첫 번째는 예배하지 않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예배하지 못하는 것.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망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배를 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대상이 진짜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계속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이 불경건을,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고 잘못 예배하는 것을 대신해서 우리의 죽음에서 해방시켰다. 근데 여기서 이 부사의 의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아포다논이 지금 과거 형태로, 과거태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게 이 아포다나토스는 일회성인데, 여기서 에티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여전히 카이로스에 대항하여 힘이 없는, 요게 뭐냐면은 아스테본, 병들어 있는, 예, 움직일 능력이 없는, 그게 바로 이제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움직일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카이로스에 대항하여 연약해 있는 우리의 때에 우리의 불경건을 대신하여 죽음에서 분리시켰다. 그래서 여전이라는 거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여전히 이렇게 불경건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대속해 주셔서 해방시켰다라는 그런 어떤 역사적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만약 오늘날 지금도 여전히 카이로스에 대항하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죽음의 분리 사건을 이렇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의 일회성과 그로 인한 우리의 파급, 생명의 파급, 바로 그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 사건으로 끝났다는 것만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표현이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였을 때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진위가 뭐냐 하면은 계속 여전히 카이로스에 대항하여 연약해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아포다나토스를 일으켜낸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고, 그거를 지금 믿음이라고 표현해서 이 믿음이 진짜 소망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어 하나님 영광의 세계 안으로 크로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럼 그때 그 죽음은 저 다나토스가 아니라 아포다나토스가요? 예, 여기 죽음은 아포다나토스입니다. 우리를 이제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그래.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날마다 예. 죽었다라는 예. 측면은 예. 다나토스가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죽었다는 것도 아포다나토스인데요. 예, 그게 이제 나를 향하여 죽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의 날이 이제 하나님의 날을 지금 언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포다나토스가 되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규정하고 있었던 우리의 큐리오스는 다나토스가 되는 거죠. 이제 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다나토스로 가고, 동시에 이 다나토스가 만약에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망각 상태에 그냥 빠져 있다면은 분리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포다나토스를 일으켰다라는 그리스도의 인식이 이제 우리한테 있으면은 다나토스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아포다나토스가 되는.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에 대한 민감한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계속 다나토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나토스의 지속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가능태로서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이 축복의 시간이죠, 사실은. 근데 여기 시간 동안에 아까 푸뇨마의 그 영의 일어남을 경험하지 않고 그 영의 일어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야다, 믿음의 깊이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은 이 사망은 왕노릇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왜곡된 퀴리오스를 계속해서 이제 우리한테 주입시킨다는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망에서 벗어나야 될 그런 인식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럼 저 죽는다는 저 의미가요. 네. 그 보통 제가 어저께 잠깐 보내드렸던 그 예. 뭐 우리 안에 있는 그 뭐 화, 질투, 슬픔, 후회, 뭐 욕심 이런 것과 또 다른 뭐 기쁨, 평화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우리 안에 감정이 막 미움과 뭐 이렇게 질투나 음욕 이런 게 일어날 때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어. 그 나는 이미 십자가에 그 옛사람 죽은 자인데 내가 왜 이런 것이 올라올까 해서 그걸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건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예, 2000년 전에 그렇게 하기 쉽던데. 예. 이미 나는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안 죽었는데. 아직도 있는데. 아직도. 아니 우리 계속 아포다나토스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남아있는 옛자를 옛자가 자꾸 믿음으로 죽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거는 어떤? 근데 그때 저는 일단 좀 옛자의 구분이 약간 그 어떤 감정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어떤 옛자의 잔재,
그 반대 거를 세자 그런 부분은 조금 저는 유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맥락에서는 그럼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거기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다 묻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 이렇게 살면서 일어나는 맨날 그 이런 예.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예. 막 이런 게 예. 사실은 예. 그 옛사람의 그 습성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게 다 그 옛자의 습성의 결론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질투, 감정, 어떤 뭐 폭발하는 힘, 진노 이런 부분에 대한 감정 영역들이 여기 조금 민감한데요. 이 부분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아세베논 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결부된 채 나타나는 감정들이 있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고유하게 갖고 있는 또 감정들도 있거든요. 분노와 화와 그 부분 속에서. 근데 이게 그리스도 영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의 자유의지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영은 있죠. 감정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분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부정적 견해들 있잖아요. 화를 낸다든지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근데 그런 어떤 모든 부정성들을 이거는 하나님을 몰랐던 상태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결과론이다라고만 규정짓기에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는 인간의 어떤 그 물리적인 반응으로서의 화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유하게 성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약간의 민감한 센시티브한 사람에게 센시티브한 그런 분한테는 슬픔이 조금 더 다른 분들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이렇게 결부시켜서 얘기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단지 우리의 지향성은 그러한 부정적 감정들이 이 아포다나토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안에 있는 이 크리스토스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추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저해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거 의미에서는 부정적 감정은 보통 지금 얘기하는 거를 성화라는 측면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하고 있고 그게 일반적인 기독교에 얘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보면 이제 내 그 자아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됐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만 이제 바라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게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그런 맥락인가요? 똑같죠 사실은. 그죠? 민감하지만 옛자는 죽었다라고 단언하고 이제 믿음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 근데 믿음은 사실은 이게 이제 통합성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냐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유념할 때 이제 아포다나토스를 계속 우리 안에서 하면서 희미했던 것이 확연해 나가져가는 그 과정 앞에 노출되는 게 중요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의 이제 옛자라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감정 영역들의 올라섬을 우리는 컨트롤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것들의 결과물이다라고 딱 그거를 이렇게 동일시해버리면은 여기에 또 우리는 시험과 미혹을 또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 그 본인이 얘기했던 그게 이제 이제 제가 아는 자매가 이제 그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뭐 훈련도 했었고 그런 거를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해서 바라보고 왔었어요. 계속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민감한데 끊어낼 필요는 있어요. 한번 구별을 하고 볼 필요는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일어나면 난 아직도 안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여전히 나는 속고 살고 있구나. 이런 맥락으로 자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성속 구분을 하면 믿으면 성인이 돼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성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 부분은 이제 거기서 요 괴리가 계속. 이 부분을 내가 나중에 보면 설명을 해주려고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가 목사님 만나면서 저런 지정의 혼적 자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저게 완전히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압도당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영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압도돼서 끌려가는. 그렇죠. 그 주동력으로 지금 그래야 이 시간을 거기서 내 참 새로운 나를 발견해서 그리스도가 규정한 나를 데리고 가는 거니까 이게 이 패러다임의 문제 같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근데 저렇게 알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십자가와 연결을 해서 그렇게 가거든요. 그렇죠. 이미 2000년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이제 저도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절반은 맞고 이제 절반은 숙제가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2000년에 죽으신 역사적 실체는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사건 앞에서는
이례적이라는 것도 전 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단 하나의 표적이니까. 그러고 이제 남은 숙제는 이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한테 규정된 그 표적을 따라가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성취해 나가는 과정은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오펠레마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예. 그런 맥락이 예, 뭐냐면요. 예. 그 2000년 전에 이제 죽었는데 2000년.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옛자의 습성이 예. 이 경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가면 나가야지. 그게 남아있다 보니까 예, 예, 그런 옛자의 습성이 나타날 때 예.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 아 나는 죽었는데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건 조금 패러다임이 다른 거예요. 그럼 계속 좌절을 빠져. 예, 그 부분이 그렇죠. 근데 집사님께서도 그런 패턴이 조금 반복이 되셨던 예, 적이 예. 있으시죠? 왜냐면 또 그렇게 알고 있었고 예. 그렇게 또 음. 저걸 했었고 그래서 근데 그 예자 부분은 조금 이제 새롭게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예자가요 사실은 여기 이 지금 사도 바울 그 접근성 맥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맥락을 어떻게 끌고 가냐면 그 사도 예수님 비유 중에 천국은 마치 옛것과 새 것을 같이 끌고 나온 서기관과 같다. 예. 예, 그 단어하고 지금 이걸 연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이라고 했을 때 새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 옛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태로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이라는 것 자체가 새것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갱신이니까 하나님 시간의 영역성을 합류하고 있고 옛것이라는 것은 계속 이 미래 현재 시간은 사실은 계속해서 과거라는 예수로 소급이 돼버리니까 예.